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아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목자를 만나 감사한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서 함께 볼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이 10장의 이야기는 9장의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갑자기 다른 대상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뜨게 된 소경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너희가 바로 9장의 마지막 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9장의 이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사람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10장의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9장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소경, 여러분 이 남자 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가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남자는요, 그를 낳은 부모로부터 외면받은 인생이었고요, 그가 나면서부터 자랐던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 앞으로 이 눈뜬 그 남자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게 하죠.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리고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눈을 낫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 남자가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이 남자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시인할 것을 은밀히 요구해 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그 의도가 짙게 깔려 있어요.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이 질문에 지금 그 의도가 짙게 깔려 있어요. 안식일에 너가 눈을 떴고 너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그런데 너는 그렇다면 그 남자를, 그 예수라는 인물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해라. 그런 압박감이 지금 이 질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남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 남자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시인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알고 믿는 바 때문에 그랬었죠. 이제까지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오직 이 예수라는 인물, 이 한 사람만이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나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또한 내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말은 듣는다. 난 그걸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그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날 때부터 눈이 멀지 않았던 사람은 아닐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맞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말하라고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선 이 부모가요, 아들의 편에 서질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날 것을 두려워했던 부모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당에서 내쫓도록 결정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부모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아들의 편에 서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 받을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들이 성인이니 우리에게 묻지 마십시오. 아들에게 물어서 아들에게 들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자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눈뜬 자녀를 사지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밑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그가 장님으로 살았다면, 소경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더 외로운 인생 살았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이 소경이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구장 전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환영하는 것이었습니까? 기뻐하는 것이었습니까? 즐거워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청문회장 같은 느낌입니다. 이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고 컸던 이 마을의 공동체는 축하해 주기는커녕 바리새인들 앞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신문과 추궁이 난무하는 그 청문회장 같은 그 자리에 이 남자를 세워두었어요. 계속 그 남자를 묵상하는데 이 남자가 정말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 그 이리떼가 가득한 청문회장에 이 남자 홀로 서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안쓰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연약한 양처럼 청문회장 앞에 서 있는 이 눈뜬 사람, 기쁨을 받았어야 되는데, 축하를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문과 추궁을 받는 이 사람. 그는 부모도 외면했던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자랐던 그 공동체로부터도 쫓겨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눈을 떴는데, 눈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보게 된 광경이 그 광경이에요. 내가 철저히 혼자구나. 철저히 내가 외로운 자구나. 나 홀로 남겨졌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죠. 내쫓김을 받은 이 남자, 정말 혼자가 되어서 빈들을 방황하는 한 마리 양과 같은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자신이고 내가 바로 그 오기로 했던 인자다라고 드러내셨지요. 그러자 이 남자가 어찌했습니까? 이 남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9장 전체의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폭의 그림이라면요, 오늘 10장의 양과 우리의 비유는 이 그림을 둘러싼 여러분 그 액자의 틀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요, 새로운 비유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유로 이 남자를 사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계세요. 그를 지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남자 곁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추궁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따르면요, 회당에서 쫓겨난 이 남자는 빈들에서 방황하게 된 홀로 남겨진 양이 아니에요. 왜요? 그는 목자가 있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내가 나를 정말 인자로 믿느냐? 이 남자는 예 주님, 당신이 오신 인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남자를 쫓아내고 외면했던 부모를 포함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방황하는 양떼들이라,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쫓겨난 이 남자가 오히려 목자의 그 인도 속에서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안전한 상황 속에 있는 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고백하며 회당에서 쫓겨난 이 남자, 너가 홀로 남겨진 인생 아니라 영원한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목자의 품에 안긴 양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들 틈에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이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 목자가 있구나. 내가 목자가 있는 양 됐구나. 나 홀로 남겨진 거 아니네.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이 공동체로부터 내가 쫓겨났지만 나 홀로 된 거 아니네. 내가 목자 있는 사람 됐구나. 영원하신 목자의 양이 된 이 남자를 그래서 묵상하면서 저도 절로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도 목자의 소리를 아는 양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자의 소리를 아는 양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고 또는 확인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홀로 방황하는 양 아니다. 나 홀로 빈들을 방황하는 양 아니다. 나 목자가 있다. 목자 있는 양이다. 내가 목자의 소리를 아는 양이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인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양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한 이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의 양이 되었다는 것이 이런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목자의 양이 되었다는 건 더 이상 방황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방황이 끝났습니다. 목자를 아는 양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빈들에서 홀로 남겨져 어디로 가야 할지를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면 돼요. 양은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목자의 뒤를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므로 목자가 있는 양에게 중요한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의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양이 스스로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쪽에 풀이 있지? 어디를 가야 내 목을 축일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양이 아닙니다. 양은 딱 하나입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자의 소리를 듣는 양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방황 끝난 사람이었구나. 방황이 끝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해요. 이런 목자의 소리를 알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양은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나의 생명을 가지는 않을지, 나를 해할 것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그런 양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양은 자신의 목자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이 목자가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나 내버려두고 혼자 달아날 그런 목자다라고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이 목자는 나를 지켜줄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그런 목자라고 생각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보다도 능력이 있으시고 크신 하나님, 크신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크신 목자가 자신의 양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사랑한 나머지 너무 사랑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랍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위협 가운데 몰아놓겠습니까? 버려두겠습니까? 곰이 나타나면 다가가서 그 곰을 찢어 밟을 겁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의 입을 찢을 겁니다.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양떼들을 지킬 겁니다. 이 목자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목자를 가진 양, 모든 위협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이렇게 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쉴 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했는데, 사실 이 쉴 만한 물가 자체가 이 목자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양이 눈을 감고 누워서 잡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우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약한 동물인 양이 물가에서 누워서 자는 거, 그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지 몰라서 물가에서도 긴장하며 있는 것이 이 연약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양이, 제일 힘도 없는 이 양이 물가에서 누워서 자요. 그렇다는 건 안전하다는 거죠. 그것이 목자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또 목자의 양이 되었다는 건 세 번째 가진 의미가 이거예요. 보살피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보살피심을 기대할 수 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목자라면 여러분 그에게서 안전함을 받고 또 보살핌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 올 때, 추울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여러분 이 양은 목자의 보살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전도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그 친구가 제가 전도했을 때 야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계산도 바로 안 돼요. 그 친구가 고2 때였어요.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거였어요. 나는 나를 믿어 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나를 믿어. 그 얘기 듣고 제가 속으로 헛소리 하네 그랬거든요. 헛소리 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또 나름 되게 뭔가 그 멋있게 들리기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힙하다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의 이 말이 청년이 되어서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혼자 남겨진 양, 목자 없는 양이 믿을 수 있는 건 정말 나 외에는 없지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분 양이 부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자는 원래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목자는 원래부터 없어.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길을 찾아야 해.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스스로를 보살펴야 살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라.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해라. 그 가능성이 우리의 미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나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시대의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양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신들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늑대와 곰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기에 그저 이런 존재를 피하면서 만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아요. 늘 언제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잘 곳을 걱정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허세라고 느껴지는 거죠. 허세구나. 허세 부릴 뿐이구나. 자기를 잔뜩 부풀려 보지만 실상은 목자가 없는 양, 빈들에서 두려움을 안고 홀로 떨고 있는 양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 있는 양 되신 그 인생 되었음에 감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말씀인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우리가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어떤 목자가 되실 건지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된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분을 목자로 둔 양은 그래서요, 절대로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먹이시겠답니다. 직접 먹이시겠답니다. 직접 눕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목자로 둔 양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자 있는 양처럼 살아가십시다. 목자가 있는 양처럼 삽시다. 목자가 있는 양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십시다. 불안에 떨며 살지 말고, 두려움에 떨며 살지 말고, 염려에 떨며 우리가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2022년도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2년도 이제 다 지나간 날인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죠? 우리 2023년도, 다가오는 2023년도를 양들을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목자를 따라 사는 양들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목자가 있는 양으로서, 목자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자가 있는 양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실 훈련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양의 훈련, 양의 의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자의 소리에 낯설어지지 않는 겁니다. 목자의 소리에 우리가 낯설어지면 안 돼요. 목자의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인데 왜 우리가 현실은 이리저리 헤매일까? 우리 다 양들이잖아요. 목자가 있잖아요. 왜 헤매냐 이거예요. 목자의 소리가 아닌 낯선 이들의 소리에 귀를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목자가 있는 양인 우리는 세상의 온갖 소리에 마음과 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양은 지금 낯선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데 오늘날 양들은 낯선 소리를 따라가는 모양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으로 위협하는 소리들,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두는 어떤 그 생각의 소리들, 이런 소리에 귀를 내어주고는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양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 속, 이런 소리 속에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목자의 소리가 낯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자의 소리에 낯설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여러분, 권면드리기는 가장 먼저 주일 설교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쓰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도 잘 준비해야죠. 열심히 준비해야죠. 하지만 설교자가요, 성경이 아닌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다음에야 설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먹이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꼴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설교 속에서 나의 목자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큐티를 하시거나 매일 정해놓은 분량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일 읽는 성경 속에서요, 목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늘 한 장이라도 읽기로 했는데 이 한 장을 읽으려고 오늘 한 장 읽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하기로 했는데 큐티를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했다가 아니라 목자의 소리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예요. 아무리 많은 신학 전공 서적을 읽고 공부했어도요, 여러분, 학사, 신학 학사, 신학 석사 막 이렇게 공부를 했어도요,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해 오시는 목자의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위를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자의 소리를 듣는 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30대 초반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휴학 중에 그 조직신학이라는 이런 책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챕터를 읽다가 그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면서 제가 좀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그저 글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내게 텍스트였구나, 글자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불리시는 그 이름대로 믿으며 살고 있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나?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였어요. 조직신학 책을 읽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책장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머리에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좀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기도대로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당시가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내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목자의 소리 듣기 애쓰십시오. 특히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년에 두 가지를 좀 실천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이따 우리가 또 함께 좀 나누겠지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첫째는 그 45주 동안 우리가 성경 읽기 챌린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45주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려고 해요. 내년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45주 동안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갈 겁니다. 리딩 지저스라는 그 부교재가 있는데 함께 좀 사용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보면서 매일
함께 같은 범위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게 주신 목자의 소리를 같이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그룹에서 우리는 이렇게 좀 틀을 가지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설교 속에서 이렇게 내게 목자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상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소리를 따라서 챌린지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실천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죠. 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챌린지 실천을 해보려고 했고 실천한 경험이 어땠더라.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이 틀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내게 주신 목자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함께 해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2023년도 한 해를 이렇게 목자의 소리에 우리가 함께 익숙해져 나아가는, 훈련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라면 목자의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 낯설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목자의 방향이 내 방향이 되도록 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목자의 방향이 나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보면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각기 이름대로 다 불러냅니다. 다 각기 불러내요. 다 각기 불러내셔서 앞서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목자가 앞서가고요,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는 뒤에서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자가 아니라 양들 앞에서 목자가 가고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들을 여러분 좋은 길로 그리고 다치지 않을 길로 대부분은 인도하겠지만 어떻습니까? 험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험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양들을 어떻게 할까요?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여러분 양들이 가는 방향입니다. 험한 길이라고 해서, 험한 길이 나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앞에서 그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그 목자가 가는 방향대로 가는 게 양입니다. 양들은 이렇게 그냥 단순합니다. 내 목자의 소리가 그 방향에서 들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 속의 목자와 양을 묵상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참 의미가 별로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이유는 없다.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 목자가 있는 양이 가지는 본능이다. 본능이에요, 그건. 본능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 이렇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옛사람이 아니지. 내가 새 사람이 됐다. 내가 새로운 본성, 새로운 본능을 가진 사람이 되었구나. 맞네. 그럼 난 어떤 양인가?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내가 갈 수 있는 자구나. 본능을 따라서, 내게 있는 새로운 본능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양이 내가 되었구나. 되어가는 게 아니고요,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드셨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훈련을 안 하면 썩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본능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훈련이 덜 돼서 머뭇머뭇할 뿐입니다. 양의 본능을 따라 사는 우리 훈련을 해 나아가십시다. 새로운 본능을 따라 사는 훈련을 우리 함께 가보십시다.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과 여러분 설교 속에서 목자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이제 남은 건 그 목자의 소리가 가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시는 겁니다. 뒤따라 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년 2023년도 아니 뭐 올해 이번 주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좀 도울 길이 있으면 힘든 길이라도 우리 함께 걸어 나아가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서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그런 양으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